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이 덧입으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제16장 선행에 관해서, 선행들에 관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16. 네, 아까 잘 해놓으셨더니 왜 어지럽습니다. 자, 16장 선행에 관해서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선행들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들 뿐이고 그것에 근거 없이 사람들에 의해 맹목적 열심으로나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로 고안된 것들은 아니다. 또 선행들과 믿음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행해진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과 증거들이니 그것들에 의해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며 그들의 확신을 강하게 하며 그들의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며 복음의 고백을 장식하며 그들의 형제들을 유익해 하며 복음의 고백을 장식하며 대적자들의 입들을 막으며 하나님을 명화롭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선행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읽는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위로 올려주십시오. 자, 16.3 선행들과 성령. 선행들을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전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들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하도록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 때문에 마치 성령의 특별한 감동 없이는 어떤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게을러져서는 안 되고 마땅히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릴 듯하게 하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아유, 여기 있는 대로 다 어떻게 사는가?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다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그런데 힘들 게 하나 없는 것이 우리가 살려고만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힘들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뜻이 가장 잘 우리들에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원래 다 있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선한 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게 많이 망가졌는데 그걸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4 선행들과 공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순종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라도 공로를 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할 수 있기는커녕 그들이 의무상 해야 할 만큼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은 선행의 공로라는 것이 선행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얘기하는 것이 16-5 선행들과 구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한 일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의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공로가 없는 까닭은 그것들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로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도 없으며 우리의 이전의 죄들의 빚을 위해 그것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때라도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무를 한 것뿐이요 무익한 종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들이 선할 때에 그것들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며 그것들이 우리에 의해 행해질 때 그것들은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러워지고 섞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준함을 견디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온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것처럼 공로를 세울 수도 없거니와 또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 여기 그것들이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가만 뒤져보면은 그 안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한 것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선한 일을 하면서 은근히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점수가 많이 깎인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선행을 했으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영생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게 하시는 선행들에 대한 상급은 어떤 것인가? 상급은 무엇이냐? 16:6 선행들과 상급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으므로 그들의 선행들도 그 안에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이 아니고 그가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심으로 비록 많은 연약성들과 불완전함들을 수반할지라도 신실한 일을 받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심으로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고 또 연약한들이 거기에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 상급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6:7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행위들. 그러면 거듭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중생치 못한 자들에 의해 행해진 행위들은 비록 그것들이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일 수 있고 자신들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에 의해 깨끗게 된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또 말씀에 따라 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고 바른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더 죄악되며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다. 죄송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 선한 일이 종종 자기의 내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나를 내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고자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나지 않고 또 말씀에 따라 바른 방식으로 행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일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 좀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엉터리 가짜 믿는 사교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본받아야 됩니다. 물론 본받는다는 게 우리도 그만큼은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몰몬교 신자들, 이 사람들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자들 가게 또는 자기 사업체 종업원으로 많이 쓰려고 해요. 왜? 정직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얘기하기를 우리도 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믿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가서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안 된다, 저 사람들처럼이라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사실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의 정직함, 저 사람들의 선행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종종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도 있냐면 우리가 저 에버그린 장로교, 저 장로교인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서 저것들 콧대를 좀 납작하게 해야 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만이 바른 길이고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됐다 하기 때문에 그 사교들이, 그 이단 사교들이 항상 자기들만이 옳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쓰여질 그때에도 그러한 사교 집단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데, 그 도전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뭐 있는 대로 사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사는 선행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그 선행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이 그것이 더 옳다 또는 그걸 좀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행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선행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기에 상급을 우리에게
쌓아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17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끝까지 견딤에 의해서 관해서, 자, 성도들의 끝까지 견딤에 관해서 일반적인 서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며 거룩해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의 견인이다,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견인,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부르심 받고, 또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는 길로 한번 이끌어 주신 사람은 최종적으로 절대 그 구원의 은혜의 상태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막 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 신앙에 의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근거는 뭐냐? 17이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끝까지 견딤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택의 불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사역의 효력과 그들 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거하심과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하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또한 그것의 확실함과 무오함이 나타난다. 이 견딤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 인간의 결심은 작심삼일이라고 말입니다. 늘 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에 대한 불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중보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 또 그분의 씨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언약에는 불변함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또한 그것의 확실함과 무오함이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7.3 일시적인 범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들과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함과 그들을 보존하는 수단들을 소리함으로 말미암아 심한 죄들 속에 떨어지며 얼마 동안 그 가운데 머물 수 있고, 그것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며 그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어느 정도 그들의 은혜들과 위로들을 박탈당하고 그들의 마음들이 굳어지며 그들의 양심들이 상하고 다른 이들을 해치며 노하게 하고 일시적 심판들을 자신들 위에 가져온다. 그렇죠. 일시적인 이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들게 하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끝까지 영원한 구원의 길에서 떠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정말 망할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망할 자식의 모습을 잠깐 띄었지만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고 온전히 구원함을 입을 자리에 가는 하나님이 그 영으로 인쳐주시고 그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함 받은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일시적으로 또 자기가 고의적으로라도 죄를 범했을 때 그것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도들의 견인,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걸 이겨내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을 타락의 길에 던졌을 때 어떻게든지 건져내야 되고 하는 성도들의 견인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18.1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에 대해서, 자, 같이 읽습니다. 비록 위선자들과 그 외에 중생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잘못된 소망들과 육신적 생각들로 자신들을 헛되이 속이나 그들의 소망이 깨어질 것이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그를 진실이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네.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을 우리가 구분하면은 오늘 이 세상에 편만에 있는 이단들, 사교 집단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 사교들도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위선자들과 그 위에 중생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잘못된 소망들과 육신적인 생각들로 자신들을 헛되이 속인다. 여러분, 누가 저 신천지나 저 이만희 신천지나 또 뭐 다락방, 유광수 다락방이라든지 뭐 이런 구원파 이런 것들이 시카고 지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혹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올 때는 이 부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려주는 겁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참 놀라울 정도로 확신하는 건데, 이거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 교회에 와서 10시에 신앙 고백 공부를 좀 해보면 알 건데 뭐 그렇다고 다 넘어오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잘못된 확신, 곧 거짓된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을 얘기하면서 은혜의 구원, 확신이라는 것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 자, 18.2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확실함은 잘못될 수 있는 소망에 근거한 다만 추측적이고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다. 자, 거기까지요. 이 확실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잘못될 수 있는 소망에 근거한 다만 추측적이고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다. 몇 월 며칠 날 휴거가 일어난단다. 요즘 뭐 권사 누구 얘기 들으라고 혹시 편지 받은 분들 없습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도 편지가 왔어요. 어떤 여자가 목사님 이 아무개 권사의 간증 휴거에 대한 거를 좀 교인들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가 미쳤나? 몇 월 언제라는 거예요?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날짜를 보니까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지나간 날짜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러한 잘못된 소망, 그래서 잘못될 수 있는 소망에 근거한 그러한 잘못된 확신이 아닌, 추측이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들은 시작. 구원의 약속들의 실적 진리와 이렇게 약속된 은혜들의 내적인 증거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 영들과 함께 증거하시는 양자의 성령의 증거에 근거한 신앙의 우호한 확신이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신뢰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내적인 증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인 진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하심과 은혜들의 내적인 증거, 우리 가운데 감동시키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우리의 영들과 함께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 성령, 곧 성령의 증거에 근거한 정말 변함없고 틀림없는 확신이 바로 근거입니다. 그 영께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며 우리는 그에 의해 구속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느냐?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자, 18:3 같이 읽습니다. 이 무오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 신자라도 그것에 참여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는 특별한 계시 없이 일반적 수단들의 바른 사용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 자, 거기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뭔 특별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얻는 어떤 종교적인 주술이나 신비 체험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것도 저것도 좀 생각해보며 기도하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장로님께 상의하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 수단들의 바른 사용으로, 일반적 수단이 뭐겠습니까? 일반적 수단의 바른 사용,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공부하는 자리가 있다면 같이 나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구역에서 모임이 있다고 하면 가서 같이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에 동참하고 또 말씀 전달되는 말씀을 기울여 듣고 또 받으려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생활 모든 자리에서 교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전심으로 부지런한 것은 각 사람의 의무이며 그것에 의해 그의 마음은 이 확신의 정당한 열매를 드린 성령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그리고 순종의 의무들에 대한 힘과 즐거움으로 넓어질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방종애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네. 여러분, 어떤 데 가보면은 갑자기 뜨거워져서 길길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자기 신앙에 비해서 차갑고 냉랭하고 저것들 저거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것은 전통적인 개혁 신앙 장로교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그 확신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팍 넓어졌다 사삭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것의 의미는 대충 이런 뜻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든든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 우리 믿음의 확신한 모습에 강건해지는 것은 어느 날 팍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또 순종의 의무들에 대한 힘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믿음의 확신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때는 좀 잃어버려질 때, 연약하여지고 이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상실과 회복 18:4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것의 보전을 소홀히 함으로나 양심을 상하게 하며 성령을 근심시키는 어떤 특별한 죄에 떨어짐으로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격심한 유혹으로나 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도 어두움 속에서 행하며 빛을 가지지 못하게 버려두심으로 됨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저 하나님의 씨와 신앙의 생명과 저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저 의무에 대한 마음과 양심의 신실함을 완전히 잃지는 않고 그것들로부터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적당한 때에 회복될 수 있으며 그것으로 그들은 그동안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 죽을 종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죽을 종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을 종자로 만드셨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전에 해드렸는데, 한국 사람들이 종종 옛 어른들이 자식들 보고 자식이 속색이면 뭐라 그러죠? 에이, 망할 놈 새끼, 망할 놈 자식. 자식들한테 망할 놈 자식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얼마나 센데, 그러면 다 망해야 될 텐데.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다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많이 크고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부모들이 자식 보고 망할 놈 자식, 망할 놈 자식 그러면서도 애들 코 질질 흘리면 코 풀으라 그러면서 흥해라, 흥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평해야 됩니다. 뭐라고 평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온전하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긴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또 우리 마더스데이고 해서 뭐 꽃도 좀 다셔야 되고 그럴 텐데, 우리 19장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서는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저와 같이 읽었습니다. 성도들의 견인에 관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내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신실하게, 우리가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은혜의 확신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19장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같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구원을 확신하며 또 확신에 찬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또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온전히 또 기쁘게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